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믿음에 관한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들까지도 서슴지 않고 바쳤던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이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도리어 그는 우르 지역에서 믿고 있던 달신을 집안 대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데라, 자기 아내의 사레, 또 먼저 죽은 형제의 아내 밀가, 다 달신에서 이름을 따온, 그렇게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 자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달신을 대대로 믿던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사람으로부터는 믿음이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이 어땠습니까? 환경이 좋았을까요? 뭔가 그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가 그가 열심히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이어서, 집안이 아주 좋아서? 아니었죠. 형제 중에 먼저 죽음을 맛보는 그런 아픔도 당했고, 또 자기는 7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대 사회에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그 동네에 살 수 없을 만큼 아버지가 145년을 살던 그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망가지는 집안의 자녀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와 좀 비교해도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시작된 사람을,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는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당장 실패하고 망가진 집안의 사람, 믿음이란 찾아볼 수도 없는 달신을 섬겼던 그런 아브람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고 찾으셨다는 게 지난주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기억하시죠? 아브람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아브람을 꺼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강 저쪽이라는 단어는 가나안에서 봤을 때 이방 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절망 끝에 서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절대 혼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와도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니라도, 아브라함처럼 망가져 있고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에 여러분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내가 바꿔놓겠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믿음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성실, 사람의 노력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믿음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이 보여준다고 그게 하나님 믿음이라고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택된 그를,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그분 믿게 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서 내 발걸음이 그를 쫓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로 복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만들어 가겠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에게 약속한 이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갑자기 와서 지금 망가져 있는 이 인생 속에 자기 동네도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 그리고 그 아브람이라는 존귀한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열방의 아브라함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의 복의 통로를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멋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나타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게. 이 미친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뜬금없이 내 상황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든 아브라함이 믿든 하나님은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이제부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차근차근 알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도 드릴 수 있는, 구별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만들어 갈게. 그럼 믿음의 주체는 또 누굴까요? 세워가시는 주체는 또 누굴까요? 그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직 그 의를 나타낼 수 없는 걸 누가 제일 잘 아시죠?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니까요. 실수해도 좀 괜찮겠죠? 여러분 삶에 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겠죠? 괜찮아요. 왜?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오늘부터 그 믿음의 두 번째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창세기 12장 5절 보겠습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 우여곡절 속에 한 번에 쑥 비행기 타고 가나안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우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까지는 꽤 긴 거리예요.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KTX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붙들어서 마침내 여기 도착시키셨다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가나안에 와봤더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인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여기까지만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 기근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혹시 그림,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일러스트 어느 그림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우째 이런 일이 하고 할 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자리에 딱 도착해 보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고 당장 먹을 것을 취할 수 없는 이런 땅 앞에 딱 서게 된 거죠. 기근이 심함으로.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분명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겠다라고 그 신이 여기까지 마침내 데려왔는데 그 현장에 와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자기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사람이니까, 아니 이 약속하신 복이 뭐지? 이끌어 오신 이곳의 모습을 보면 혹시 내가 달신한테 평생 속은 것처럼 이 신도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게 한 이 약속은 정말 이어지고 있을까?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의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현상을 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그 다음 다시 10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선택하는 거예요. 풍부함이 있다는 애굽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가장이니까 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자기 아내도 먹여 살려야 되고 조카로 또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평범하게 선택할 수 있는,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런 모양이라면 그것을 지키겠어요? 그것을 수호하겠어요? 아니면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현실을 선택하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후자죠?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선택했어도 여전히 연약해요. 현실 속에 내 눈이 따라가요. 내 마음이 따라가요. 이런 게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지금 읽고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어. 아브라함을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나도 아브라함과 똑같을 거야. 현실 속에서 여러분 현실을 먼저 선택하죠? 여러분 솔직히 현실을 먼저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기근인데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주여 이 땅이 막 기름지게 해주십시오. 통성기도를 할 거예요. 아마 빨리 떠나고 먹을 것을 찾으러 갈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똑같이 선택할 거예요. 애굽이라는 땅이 아주 풍요롭다고 하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음 절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이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아내의 미모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뜬금없는 고민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 사회에는 여인들, 죄송합니다. 이 시대와 좀 다른 시대예요. 여인들의 존재는 얼마든지 힘과 권력으로 취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힘이 없으니까. 지금 누가 힘이 없어요? 자기 아내를 지킬, 자기 가족을 지킬 힘이 아브라함한테 있어요, 없어요? 족장 사회를 빠져나왔죠. 가진 건 없죠. 어떤 신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자신에게 갖고 있는 것은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자로서 정말 비참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아내의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확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달라고. 근데 진짜 실제로 그 상황이 연출이 돼요. 다음 절에 읽어보니까 15, 16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왕은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 속에 후하게 여인의 값을 엄청나게 치러줬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것으로 선택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가족을 살리려고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아내마저 빼앗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신세. 그런데 갑자기 아내로 인해서 바로왕이 자기 처남이 돼버렸네. 그리고 그 처남으로 인한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된 거죠. 이 상황은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가정은 지금 온전하게 됐어요? 아니면 망가졌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그 양과 소와 그 재물을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아내가 없는 그 빈자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또 그 밤에는 그 아내는 그 바로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수치스럽고 두렵고 힘없는 남편을 따라다니는 아내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좌절했을까. 지금 가정이 다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좀 아브라함의 일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이 일은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선택하고 우리들이 갈 길을 알고 우리들이 열심히 달려왔지만 뭔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열심히 경쟁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뭔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주지 못해. 뭔가 하나는 취해진 것 같은데 하나는 놓쳐버려야 되는. 재물은 얻었는데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마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단지 그 사람만의 이야기겠냐고요. 아니요. 선택된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과론적인 우리가 수도 없이 맞닥뜨리는 일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도 정말 만족이 됩니까? 맨날 꼬이는 것 같고 맨날 답답하고 한계가 있고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 막 답답해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여러분이나 오늘 밤을 지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놀라운 비전도 주셨어요. 이끄셔서 마침내 가나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회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지금 누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 감정대로 내 현실대로 선택한 내가 잘못일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이 정치적인 상황, 이 사회적인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지금 원망의 대상을 어디다 둬야 될까요? 힘의 원리에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참 자기가 이렇게 힘없고 능력이 없는 자책도 했을 거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게 뭘까 하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이 세 가지가 이 아브라함 안에는 다 공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공존하는 생각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 안에 가둬둘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벌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 안에 있는 여러분 지금 현실 어떠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날 저녁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나 미치겠습니다.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꼬이기만 하고 해결되는 건 없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 신이라면 당신이 약속한 대로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정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애태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장으로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 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이 지경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여러분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들이 믿을 구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의 믿을 구석이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내가? 절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뭔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구렁텅이에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해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일단 17절부터 지금 저는 이 17절 말씀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바로가 혼나죠 지금?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지금 지금 상황을 만든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고 어디를 지금 막 달려가셨어요? 그 밤에? 사라 앞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사라를 붙들러 가신 거예요. 왜 사라를 붙들러 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누구의 태를 지켜주셔야 돼요? 아내를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에 바로가 얼마나 된통당했는지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크게 혼났으면. 보이는 현실에 따라 자기 멋대로 움직인 아브라함이 혼나야 되는 상황에 지금 애꿎은 자기 돈을 다 지불하고 원래 고대 사회의 법대로 취한 그 취했다라는 바로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바로가 지금 엄청나게 혼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이 상황은. 아내도 다시 찾았고 또 이 바로가 지불했던 모든 부하도 도로 뺏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졸지에 아내도 얻고 큰 재물과 종들을 많이 얻고 돌아오게 되는 이런 풍성함을 경험해요. 그리고 오늘 13장 오늘 본문 1절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누가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제일 실수한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한 사람들도 여전히 예전의 방식, 현실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지 않으세요. 다시 잘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면 내가 실수할 수 있으면 그걸 못하게 막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팅된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인격으로 받아들이시고 너의 실수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말 실수할 수 있는 선택조차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위로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선택받아서도 여러분의 선택에는 수도 없이 실수를 해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에 그 실수 속에서 그날 밤에 고통들은 있었죠. 두려움이 있었죠. 사라에게도 그 수치스러운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잘못한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풍성함으로 채우실, 약속대로 이끄실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실 그 사라의 태를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라는 신 앞에 꼼짝 못하네. 지금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본 거예요. 현실 속에서. 와, 이 하나님이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3절 4절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3절 4절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 봅시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죠? 베트, 집,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죠. 벳엘, 베트,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절에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해요. 내가 지금까지 달신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내 실수와 내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족을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조금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래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감정도 아니고 달려가는 어떤 액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험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내 삶에 얼마큼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의미는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 입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입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전 제 설교에 간증이 빠질 수 없죠. 오늘 한 가지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어떤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내 현실 속에서는 교회를 개척할 만한 어떤 그 상황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척박한 땅이 쩍쩍 갈라진 가나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미리 약속돼 있던 저 중국에 있는 시명 한인교회 청소년 캠프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돼 있어서 그곳에 가서 캠프를 하기 시작했어요. 2박 3일의 캠프가 끝난 후에 정말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과 부장 선생님이 또 학생들도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부장 선생님이 저를 이 캠프로 끝나면 너무 아쉬우니까 자기가 중국 내에 있는 기업을 하고 계신데 그 기업의 중국인들에게도 이 십자가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역을 붙여서 또 1박 2일의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이제 공항으로 돌아오는데 저를 픽업해 주시는 어떤 부장 선생님이, 이 심양이라는 땅은 한국의 유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한인이라는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일 거잖아요. 거긴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한인 음식을 잘 맛볼 수도 없고 청년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한인교회에서 그렇게 그들을 붙잡고 세워가는데, 이들이 공부가 마치고 서울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가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없어서 목사님이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혹 한국에 가시면 그런 교회 하나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사인을 또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았죠. 공항 대합실에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오셔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하나 주시면서 한국에 도착하면 꼭 전화를 한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실은 몰랐고 그 전화번호를 쥐고 서울로 올라와서 몇 주 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방 하나를 가지고 주소를 주시면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하나 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중국인들의 기업에 통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맨 뒤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대표예요. 근데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큰 비전의 빛을 보여주셨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작은 교회라도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작년 1년치 11조, 기업의 11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 가방을 열더니 그 안에 10,000원짜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작은 가방을 가져갔어요, 그날. 이게 웃어야 될 판인데 이렇게 안 웃으면 이상해지잖아 지금. 작은 가방을 가져가서 몇 천만 원 거기에 가득 채워주셨는데, 제가 좀 더 큰 가방을 가져갔으면 더 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왜 그럴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모태신앙으로 여러 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어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 신뢰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찬양 너무 귀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교회다. 여러분 교회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 아시죠? 인정하시죠? 저도 목사가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너 정말 나를 못 믿겠니? 아브라함아, 이렇게 바로를 혼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에게 약속한 태를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못 믿겠니?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 이런 사건이 바로 이 성경 기자가 그 사건 이후에 바로 기록한 것이 이 사건이에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나누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쫌팽이인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눈을 봐도 당연히 저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기름졌기 때문에 그냥 그쪽을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줬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변화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근 앞에서 금방 현실 속에 무너졌던 사람인데 현실 앞에서 지금 누구에게 선택권을 넘겨줘요? 그것도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한 발자국 믿음이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왜 기록하셨을까? 또 이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그렇게 선택한 롯이 선택한 그 소돔 지역에는 9개의 부족들, 9개의 왕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왜? 땅이 기름지니까. 그런데 이방인 롯이 쓱 들어오니까 그 지역에 둘씩 패권을 가지고 싸우던 그 둘이 롯을 그냥 사로잡아 버려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다 뺏어 버렸어. 그 양과 소들을.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 만큼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종들을 데리고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예요. 왕들하고. 이런 배짱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후에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의 한 권 내에, 그것도 12장에서 23장까지 기록해야 되는 1세기 하나하나를 다 세밀하게 기록할 수 없기에 전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침내 경험시켜 주실 것이고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는 확신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보면 알아요. 우리 아내가 가장 잘 알겠죠? 얼마나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순종하고 내 삶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가장 잘하는 우리 아내가 저를 조금 인정해 주기 시작할 만큼 제가 변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 두 번째, 세워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2022년도를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실 것이고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이 찬양하시면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요.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외해. 주여 우리 마음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큰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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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저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이 되지 않아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